지난번 노아 영화를 봤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든 영화는 맞지만 상업적인 영화이기 때문에 그 비기독교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이제 미리 그걸 알고 감안해서 봤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통하든지 또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통하든지 여러분이 배울 만하고 교훈이 될 만하고 은혜 될 만한 것은 받아들이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면 돼요. 네. 아니 목사님이 하는 설교도 틀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돈 벌려고 만든 영화 가지고 그거를 너무 이렇게 비판하는 일에만 앞장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봐요. 노아 영화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내용부터 쭉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은 진화론을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큰 타격이에요. 창조론을 옹호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영화 전체를 옹호하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아이에게서도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 되는 것처럼 일단은 그래도 성경에서 영감을 얻어서 제작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단 한 가지라도 내가 도움이 되고 내 믿음에 도움이 되면 그게 유익한 것입니다. 이 선 오브 갓은 미국에서 10부작으로 제작된 드라마를 이제 압축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 일대기를 그린 겁니다. 요한복음을 주로 해서 그렸는데 거의 이제 성경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저도 이제 시사에 가서 이제 목회자 초청 시사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만 보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선전을 하는 거예요. 많이 보시라고. 선전 안 하면 안 되는데 시사에 보는 목사님들.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이 다른 영화에서는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천사가 이르되 구름 타고 올라가면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런 말씀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선 오브 갓에서는 마지막 장면에 예수님이 승천한 장면이 안 나와. 그냥 제자들이 그냥 광야에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장면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노아 영화를 비판하는 것처럼 또 비판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개그는 개그일 뿐 그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영화는 영화고 설교는 설교고 찬송은 찬송이고 기도는 기도야. 그래야지 영화가 왜 설교 같지 않냐, 영화가 왜 또 예배 드리는 것 같이 걸어가지 않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우리는 손 따듬지 말고 거기에 맞게 적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적응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계시서 23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단련하시는 하나님, 단련하시는 하나님. 욥하면 고난의 아주 표본이야, 표본. 고난의 표본. 근데 여러분,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 어땠느냐? 정말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정도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자식도 많고 재산도 많고. 근데 본인 생각에도 전혀 이런 고난을 당할 일이 없는데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고난 후에는 고난 전에 누렸던 복보다 더 배나 많은 복을 누리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고난은 싹 빼고 욥이 처음 받았던 복, 또 나중에 받았던 복, 그 복만 누리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사는 게 최고의 복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거든요. 그냥 이 땅에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지 뭐 천국 따지고 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직 천국에 안 갔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딱 가게 되면 그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 좋은 천국 진짜 좀 올걸. 어? 그냥 내가 그 지구 그 땅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냥 아둥바둥 살면서 돈 벌고 뭐 잘해보겠다고 이렇게 야단 법석 치고 살았는지 진짜 좀 올걸. 진짜 좀 올걸. 전에도 제가 애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어떤 장로님이 오랜 투병을 하면서
부인되는 권사님이 먼저 천국을 가셨고 장로님이 한 10년 더 뒤쯤에 이제 가게 된 거야. 그랬더니 장로님이 가서 이제 권사님을 만나서 얘기요 얘기. 내가 본 거 지금 하는 거 아니고 뭐 신비주의 이거 아니에요? 얘기도 들어요. 애화니까. 애화라는 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지. 어? 픽션이 아니야. 픽션이 아니야. 픽션도 있습니다만 논픽션도 많아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 권사님을 만나서 딱 하는 말 첫마디가 이 좋은 천국 빨리 오게 나 좀 그냥 간병도 하지 말고 그냥 치료도 하지 말고 놔두지 왜 나를 치료하고 막 그냥 고생하면서 아프게 오래 살게 만들었냐고 투정 아닌 투정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천국이 좋다는 얘기죠. 좋다는 얘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것은 나와 함께 있는 길이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앞에서 8절 9절 제가 읽어드리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지금 바로 옆에서 가까이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은 본인이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욥 자신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려는 그 믿음을 지금 욥은 잃지를 않았어요. 앞에도 안 계시고 뒤에도 안 계시고 왼쪽에도 안 계시고 오른쪽에도 안 계신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지켜보아해 주고 계시다 하는 그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믿음. 여러분들 뭐 하나님 만나서 뭐 악수하고 예 제가 오늘부터 교회 가겠습니다 하고 온 사람들 있어요? 엊그제 국민일보에 신앙 상담에 나왔는데 어느 교회 권사님이 직동기시를 받았대. 하나님이 자기한테 꿈에 나타나서 얘기를 하신대. 그렇다고 교인들이 목사님 말씀보다 그 권사님 말씀을 더 권위 있게 듣고 쫓아다니고 그렇다는 거야. 여러분 이걸 신비주의라고 신비주의. 근데 여러분 간혹 가다가 환성이나 환상이나 환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구약에 나오는 불꽃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날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신비주의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주셨고 거기에 그냥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 뭐 100% 다는 아닙니다만 대부분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내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뭐 누가 뭘 봤다 뭐 들었다 하면 그냥 솔깃해가지고 거기만 쫓아다니고 이런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올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욥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을 통치하셨잖아요. 막 나타나셨잖아요. 호렙산에 막 떨기나무에 그냥 불꽃으로도 나타나시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막 그냥 홍해를 막 가르시고 막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 막 직접 막 우리 눈에 보이게 역사를 행하셨잖아요. 그런 시대에 욥은 하나님이 앞에 계신지 뒤에 계신지 옆에 계신지 알 수가 없구나 이렇게 한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를 지켜주고 계시다. 섭리하고 계시다. 자기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다. 민규야 알고 계시지? 장갑 좀 줄이니까 민규에게 흰 장갑을 좀 줘. 손을 좀 보호하라. 안 되면 고무장갑. 자,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섭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고난 뒤에 순금같이 단련된 영광이 오리라고 소망을 할 수 있었어요. 또 뒤에 보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시련이 끝날 때 용광로에서 연단받은 금처럼 내가 깨끗하고 순결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용광로에 금광석을 막 집어넣어요. 혹은 철광석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철광석, 금광석이 다 녹아가지고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순수한 철이 나오고 순수한 금이 나와요. 그런데 그 금광석이나 철광석이 나 저기 용광로에 들어가서 뜨거움 싫다고 못 참겠다고 안 들어가려고 버티고 또 들어가서 뛰쳐나오고 이러면 철과 금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 알잖아. 어? 그거는 다 알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려고 용광로 같은 시련과 고난을 주시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싫다고. 노타치. 노타치가 옛날에 그 우리 말로 그냥 노다지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금광을 막 캐는데 파고 가가지고 금맥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만지지 말라. 노터치. 그게 이제 일본 거쳐서 오면서 노다지란 말이 돼가지고 그게 금덩어리, 금맥이란 뜻이 됐는데 우리는 아니 그 철을 만들고 금을 빼려고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싫다고 하지는 않았지만은 갖다 억지로 집어넣어가지고 금광석, 철광석에 의지하는 아무 관계없이 그냥 갖다 집어넣고 그냥 녹여가지고 금을 빼고 철을 뺐잖아. 근데 우리는 안 하려고 그래. 막 버티는 거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철광석이 하는 말.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어가지고 용광로에 집어넣습니까? 결과가 뭔데? 철을 뽑으려고. 금광석을 왜 집어넣는데? 순금을 뽑으려고. 여러분을 왜 고난을 줬는데? 여러분의 순금 같은 믿음의 자녀로 뽑아내려고, 변화시키려고, 만들어내려고 고난을 준 거요. 근데 그거를 싫다고 버티면 나는 그냥 철광석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냥 금광석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냥 애들 발에 치여서 발로 차고 다니든 지나가는 차가 그냥 밟고 가든 그냥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 얘기요. 그 얘기. 이것은 욥이 자기 무죄성을 강하게 확신하고 있고 고난 뒤에 심판 때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것임을 전제하고 있는 말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교통사고로 죽을 수밖에 없든지 여러분의 가족이 암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든지 그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럴 필요 없어요. 감사해야 돼. 뭐 하려고? 순금 만들려고 지금 연단시키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거부를 하면 순금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돌덩이로 사는 거예요. 돌덩이. 그냥 뭐 교회만 나오고 그냥 성도가 아니라 그냥 교인으로. 어떤 사람은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그냥 교인이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교인이요. 교인. 무슨 교회라는 조직의 멤버예요. 멤버. 멤버. 회원.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복을 받으며 살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도 내가 세상 사는 동안 고난만 받고 살겠다 이렇게 각오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쵸? 자식도 잘 되고 교회도 부흥하고 성도들도 잘 되고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한테 날마다 욕과 같은 고난만 받으시고 바울과 같이 태장을 당하고 풍랑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좋아할 교인이 있어요? 성도가 있어요? 싫지. 고난과
자, 역경과 풍랑을 당한 후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수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단지 그냥 고난만 받으라고 그러고 역경만 받으라고 그 이후에 상을 얻고 누가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러지. 나도 싫어 그러면. 나도 싫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는 풍요롭게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 욕망입니다. 어? 부자는 그냥 더 부자로 살려고 그러고. 응? 우리 이번에 이제 정몽준 국회의원이 서울시장 새누리당 후보로 이제 경선에 나왔는데 재산이 몇 조야 몇 조? 1년에 재산이 늘어나면 한 2천억씩 늘어 그냥 1년에 한 2천억씩 늘어. 어? 아니 하루에 1억 늘어도 365억 분이 안 되는데 2천억이 늘으면 하루에 몇 억이 늘어가는 거요 이거. 어? 3618 3359 계산도 안 되네. 정몽준 씨는 그거 돈을 막 뿌리고 다녀도 아마 다 못 뿌릴 거야. 어? 그런 사람이 무슨 욕심에 서울시장을 하려고 그럴까? 자기는 서울시장 하면 봉급 필요 없어. 필요 없죠? 필요 없어. 봉급 그거 몇 푼 된다고. 껌값이지 껌값. 껌값. 그런데 욕심이 있는 거야. 단 하나. 권력에 대한 욕심. 돈은 뭐 그냥 깔고 뭉개고 그냥 거기서 그냥 뒤둥거려도 그냥 뭐 바람에 날아가도 그냥 남는 돈이 더 많을 정도인데 권력. 국회의원은 몇 번 해봤잖아요. 지금 7선인가 8선인가 아주 그냥 오래도록 그냥 주청해왔잖아. 그런데 서울시장 안 해봤거든. 잘하면 데리고 들어가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거든. 아버지 정주영 씨가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하고 붙어갖고 떨어졌잖아요. 졌잖아요. 뭐 국민당인가 뭔가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돈에 돈 자식이 하도 많아가지고 뭐 정수라도 얘가 있고 누가 있고 막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랬는데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정몽준 씨가 그 아버지의 못다한 한을 풀겠다고 지금 나서는 건지 진짜로 우리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 속내는 알 수 없어요.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치라는 게. 목사도 못 믿는 반에 뭐 정치가들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자, 좌우지간 돈 많지만 권력이 없으면 그 권력을 또 욕심을 내는 게 세상 사람들의 이치고요.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안락하고 보다 더 큰 권세를 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세상 사람에게 좀 다르지만 그래도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교회 좀 부흥하고 성도들도 빡빡 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욕심들은 가지고 있어요. 어느 목사가 나는 평생 10명 성도만 가지고 목회를 하겠다. 뭐 이런 목회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너는 평생 10명 성도만 데리고 목회라. 그러면 할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꿈은 있고 소망은 있고 욕심은 있어요. 이거는 뭐 잘못된 욕심은 아니고 뭐 좋게 이야기하면 거룩한 욕심이겠죠. 자, 그래서 성도들도 자식이 잘 되면 자식이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좋은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아유 우리 애가 말이야 학원도 안 다니고 그렇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성도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차를 타도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좌우지간 성도들도 뭔가 잘 되기를, 발전하기를, 부흥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으로 지금까지 복된 삶을 누린 것은 묻혀버리고 고난받은 것이 더 부각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은혜를 날 봐. 거기 나중에 봐. 하나님이 주신 복, 은혜를 기억하는 것보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가다가 한 번 엎어지면 10번 잘 되다가도 한 번 딱 엎어지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그냥 막 찔러. 자꾸 찔러.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홍수 뭐 태풍 오긴 오죠 가끔. 근데 솔직히 말해보세요. 풍년 든 것보다 흉년 든 게 많아요? 아니죠.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지금 봄 배추 있죠? 배추 저 진도 해남 쪽에서 막 갈아엎는데 왜? 작년에 배추 값이 비싸다 보니까 농민들이 알아서 막 더 심었어. 그런데 금년 겨울이 따뜻하다 보니까 그냥 막 자라는 거야. 푹푹 자라는 거야. 막 그러니까 그거 캐내는 인건비가 더 드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갈아엎는데 양파? 작년 양파가 지금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는데 금년 새 양파가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홍수 태풍이 와가지고 뭐 농사를 망쳤네 그런 거는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요. 그렇게 해도 우리 먹을 게 넘쳐나요. 넘쳐나. 남아돌아. 그런데 그냥 태풍 한 번 오고 홍수 한 번 불고 사과 몇 개 떨어지면 그냥 또 찔러. 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너무 배부르니까. 우리 너무 배부르니까. 넘쳐나니까.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의 경우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복으로 그냥 이 고난 받기 전에 얼마나 평탄하게 살았어요. 얼마나. 뭐 길게 뭐 설명은 안 돼 있지만 평탄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냥 한순간에 그냥 고통으로 그냥 가득 찼어요. 삼중고, 자식 잃고, 재산 잃고, 온몸에 그냥 종기가 나가지고 맨날 얘기하지만 손으로 긁는 게 아니라 귀앗장, 응? 귀앗장으로. 여러분 귀앗장으로 이 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이 그냥 푹푹 파질 정도. 밥맛 떨어지지. 그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와 격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당하는 고난을 놓고 말가말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경험에 의지해서 너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이렇게 고난 받는다. 빨리 회개해라. 말은 좋지, 여러분. 말은 좋지. 어제 뉴스에 뭐 교황이 또 뭐 미사 하기 전에 뭐 어디 사제 앞에 한 명 앞에가 무릎 꿇고 뭐 고해성사 했다는 뭐 그런 뉴스도 나왔습니다만. 여러분들, 내 흠보다 남의 흠 지적하기가 내 눈에 있는 들보보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이 더 잘 보이는 거야. 그렇죠? 잘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도 와서 야, 너 회개해라. 너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뭐 그냥 내가 딱 여태 살아온 경험에 비하면 딱이다. 너 회개해라. 하지만 우리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혹 우리들에게도 닥칠지 모르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돼요. 그거 한 가지라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욥이 그랬다더라. 에이, 나에게 뭐 그런 일이 있겠어. 주기철 목사님이 나에게 뭐 그런 일이 있겠어. 손장원 목사님이 뭐 문둥병 그 고름을 뭐 빨아 나에는 그런 기회도 없어. 찾아다니도 없대. 1979년에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에서 1등으로 당선된 세릴 포레이트의 간증인데,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수술을 받았지만 휠체어를 타는 장애자가 되고 말았어요. 상처는 아물었지만 거기 사고 난 다리, 왼쪽 다리의 세포가 죽어가지고 발육이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2인치, 한 5cm 이상 짧아져 버렸어요. 모두가 그녀의 뛰어난 용모를 아까워했지만 장애인으로서 뭐 어떻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런데 그 고난이 그녀의 믿음을 더 성장시켰어요. 육신은 발육이 정지되고 장애자가 됐지만 그의 영혼은, 믿음은 더 성장이 됐어요. 74년 미시시피주 잭슨에서 열린 부흥집회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다리를 낫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왼쪽 다리가 늘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늘어나는 것을. 믿음으로 사모한 그녀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왼쪽 다리가 2인치가 늘어나서 오른쪽 다리하고 똑같이 정상이 되어버렸어요. 일어나 걸어보았더니 정상적으로 걷게 된 거예요. 2인치나 짧았던 왼쪽 다리가. 재영아, 지금 아주 지금 남들은 지금 재밌게 듣고 있거든? 너도 들어봐. 다리가 길어졌대. 정상적인 다리가 길어지면 장애인이 되지만 짧았던 길이가 길어지면 정상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년 후에 미스 아메리카로 당선이 되었어요.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녀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 외에 내 다리를 누가 고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아마 우리들이 욥처럼 너 이번 고난이 몇 년 동안 이 정도 될 것이고 그 후에는 엄청난 상급이 있을 것이다. 아마 미리 예고를 좀 해주셨으면 우리도 그냥 아유 알겠습니다. 아유 뭐 1년 참죠. 뭐 그까짓 거. 에? 그럴 건데 예고를 안 해주시니까 1년이 아니라 단 하루의 고통도 막 싫은 거예요. 그냥 응?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욥은 난데없는 고통 속에서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당황했어요. 고객님이 당황했어요. 그러나 욥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단련시키시는지 그 뜻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바로 우리 고난받는 신앙인의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중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오히려 걱정을 했어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걱정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때 내가 하나님 모른다 할까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살 때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돈 쓰고 그냥 놀러 다니고 뭐 오늘 예배 뭐 하루 빠졌다 그래서 내가 뭐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믿어 천국이지 뭐 주일 성수 천국 그런 말은 없다더라 하면서 그렇게 살아. 잘 먹고 잘 살 때는 대부분 그래요. 그러나 고난받을 때 진짜 고난받을 때 내가 이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할까? 믿음을 쳐버릴까?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심정인 것입니다. 재영아 뭐 조사하지 마. 이따 끝나고 조사해. 날 봐. 그렇다고 또 다른 사람도 왜 봐. 날 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고난이 와도 걱정 없다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해결해 주신다면 시련은 시련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것입니다. 욥은 바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굳게 하실 하나님의 연단을 볼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해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1930년 7월에 나온 후에 평양 산정원 교회 주일예배 때 5종목에 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장기간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내용이었는데 이런 겁니다.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래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한 번에 주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난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절대 면할 수 없는 형벌이라면 할 수 없이 당하지만 한 걸음만 양보하면 그 무서운 고통을 면하게 해주고 도리어 상 준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준다는 말에 용감한 신자도 넘어가게 됩니다. 하물며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내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직면하사 그 받으실 고난을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혹독한 고통을 이기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받는 고난은 올해야 수년간이지만 장차 받을 영광은 영원 무궁합니다. 이제 받은 고난은 죽을 몸이 죽는 것뿐이지만 장차 받을 영광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원 영화의 몸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복수할 때 복수, 원수 총을 한 방 빵 쏘면 그냥 금방 죽으니까 복수의 의미가 없다 그래가지고 너를 고통 속에 오래오래도록, 응? 고통 속에 오래오래도록 손톱을 하나 뽑고 이를 하나 뽑고, 어? 손톱 밑에다 그냥 바늘로 찌르고 막 고문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고문할 때 여러분, 너 예수 믿으면 죽이하고 총을 한 방 싹 쏘면 그냥 생각할 겨를도 없이 총 맞고 죽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야. 근데 한 달 가둬놓고 두들겨 패고 1년 가둬놓고 두들겨 패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는다고 하면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너 저기 서울시장 시켜줄게. 응?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이 그거예요. 응? 순간의 고난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겠는데 그것이 장기간 오래되면 너무너무 참기 힘드니까 제발 주님 이 장기간 고난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일본 애들이 그렇게 했잖아. 못을 거꾸로 박아놓고 거기 막 걸어가게 하고 막 숯불 위에 걸어가게 하고 막 별의별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일본 놈하고 공산당하고는 참 믿을 게 못해. 지금도 그래. 지금도 일본 사람 중에 공산당 중에 예수 믿고 진짜 성도된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냥 대부분 그냥 아주 나쁜 놈들 같아.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아주 그냥 반성할 줄 모르고 그냥 회개할 줄 모르고 에이 나쁜 놈들 그냥 자다가도 그냥 벌떡 일어나서 그냥 막 자, 그냥 이 주기철 목사님의 고난이 왜 생겼길래 그 일본 놈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합니다. 고난 가운데 처한 사람은 무엇인가를 의지하여 자신에게 임한 고난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알 수 없는 병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무당의 힘을 빌어 악기를 쫓아 버리겠다고 하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이는 무엇인가 의지하고자 하는 심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무당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요, 세상에 돈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요, 권력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왜 그러느냐?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돈도 해결되고 권력도 해결되고 병도 해결되는 것이오.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엉뚱한 데 쫓아다닙니다.
엉뚱한 허탄한 세상의 미신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도움이 되어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임한 고난의 의미를 알 수는 없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진일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고난도 연단이 되어 자신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관건은 바로 누구를 의지하여 고난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의지하고 세상 것 의지하면 그 순간은 해결된 것 같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결코 안전하지 못합니다. 고난이 따르고 위협과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복인 것입니다. 이 연단 후에 받을 복이 또한 풍성합니다. 넘칩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에 처하여 고난을 만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고